예,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 중도로 보는 금강경 공부, 오늘 공부 진도는 교재 11쪽에 5분, 열의 참모습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 11쪽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체적 특징은 바로 신체적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체적 특징은 모두 헛된 것이니 신체적 특징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처님이 누구이냐. 부처님은 과연 부처님의 모양을 갖추면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지금 문답하고 계셔요. 그래서 수보리 장로에게 부처님이 먼저 질문을 하고 계시죠.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인 모양, 이제 생긴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생긴 모양. 그래서 우리 지금 많은 인류에 있는 75억 되는 지구상에 있는 인간, 인류에게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사람은 없죠, 그죠? 쌍둥이도 다 그 모양이 자세히 보면 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모양이 다른데, 그러면 이제 부처님, 깨달은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니까 그 깨달은 분이 모양이 똑같으면, 생긴 모양이 같으면 그분을 부처님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죠. 이제 없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수보리는 이제 답을 하고 있죠. 신체적인 모양을 가지고, 여기 이제 이 번역을 한자로 몸, 신자, 모양, 상자, 몸의 모양을 신체적 특징이라고 하니까 우리 입에 이게 익숙지 않아요. 이 신체적 특징 그러면 좀 철학적인 용어를 썼는데, 나는 그냥 몸의 모양 이래도 되는데, 몸의 모양 또 아니면 신상해도 뜻을 이제 알면 되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뜻을 이제 알면 되니까,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모양, 생긴 모양, 부처님 생긴 모양이 뭐 유명하게 열애 10호, 이름이 10가지가 있고, 또 생긴 모양이 32상 80종호라고 해가지고 뭐 그 부처님이 여러 가지 그 몸의 특징이 있는데, 뭐 여기 백호가 있고, 또 곱슬머리이고, 또 발이 평발이고,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 모양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것 갖고는 열애라고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몸의 모양은 바로 몸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요게 이제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이 생긴 모양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제각각이 다 생겼고, 그 제각각으로 생겼지만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제각각으로 생겼지만은 그 제각각으로 생긴 모양의 본질은 이제 우리가 하나라고 그럽니다. 본질은 하나로 그러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그 본질이 이제 중도라고 그랬습니다. 중도. 그 중도의 내용이 연기라고 그랬습니다. 처음 듣습니까? 왜 얼굴들이 이렇게 처음 듣는 표정을 하고 계십니까? 중도 연기 이제 들으셨죠, 그죠? 부처님이 중도를 깨달아 가지고 이제 부처가 됐다. 근데 이제 중도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중도는 이제 8가지 바른 길이다 해서 정견, 정사유, 정어 이렇게 해서 8가지 8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제 8정도도 못 알아듣는 분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또 설법한 게 사성제예요. 4가지 이제 진리를 해가지고 이제 삶은 괴로움이다. 삶은 괴로움이다. 괴로움의 원인은 이제 집착이다. 집착을 멸해버리면, 집착을 없애버리면 이제 도에 이른다 해서 고집
고집멸도라 그러거든요. 이제 그 고집멸도가 되면은 이제 해탈하는 거죠. 이제 팔정도가 되고 중도가 되어서 도를 성취하고 도를 깨치고 도를 완성하게 되면은 이제 이 육신이 이대로 있으면서도 이 육신이 이대로 있어서 이제 늙고 병들고 죽음에 있으면서도 늙고 병들고 죽음의 괴로움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제 중도, 팔정도, 사성제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이제 우리가 나이 들어가고 이제 병이 있고 또 죽음을 이제 가까이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소중하죠. 우리가 이웃 종교는 이제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 또는 영생 또는 천국을 약속받고자 한다면 불교는 이제 내 스스로의 지혜와 나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제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 가면서도 늙고 병들고 죽음의 괴로움으로부터 이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생불멸의 도, 그 불생불멸의 도가 이제 중도입니다. 불생불멸을 알면 또 불생불사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도를 깨치면 이제 이 생긴 모양이 제각각으로 다 다르지만 그 제각각으로 생긴 모양이 다 다른 것은 전부 영기 중도의 모양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지금 한 20여 분의 이제 건강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여기 모여 있는데 고향도 다 다르고 나이도 다 다르고 성별도 다 다르고 이름도 다 다르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제가 알기에는 이제 교회 다니는 분도 계시고 성당에 다니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에 다닌다고만 불자라 할 수, 불자만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인연으로 이게 우리가 공부 모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질은 중도라는 거예요. 중도 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중도 연기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 존재하는데 내 생명이 유지되고 목숨이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산소를 내가 이제 호흡해야 이제 내 생명이 유지가 되는데 이 산소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연이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자연에 의해서 산소가 있고 자연에 의지해서 내가 여기 존재하고 그 본질은 똑같잖아요. 우리가 그 기독교인이나 불자나 성당에 나가거나 브라만이나 유교나 산소가 있어야 존재한다는 것은 공통의 원리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존재의 원리라는 거예요. 맞죠? 네. 누구든지 산소 없으면 존재할 수 없고 또 산소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자연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만물에 자연에 의지해서 존재한다는 그 존재 원리는 같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같는데 그렇지만 생긴 모양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그걸 이제 중도를 이 원리로 설명했는데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용.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이 하나라는 것을 갖다가 부처님은 체라 그랬고요. 또 그 본질에서 나오는 작용이 인연에 따라서 다 다른 걸 용이라 그럽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용.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또 다르게 이제 부처님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분별망상이 멈춘 그 자리, 분별망상을 다 비운 그 자리를 우리가 지라 그럽니다. 멈춘다 해서 그칠 지자 해서 지 따라서 지. 그 우리가 분별망상이 멈춘 그 자리에서 뭐가 나오냐면 지혜가 나온다 해서 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같이 봅시다. 지관. 요게 이제 이 지관, 체용이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인 거고, 그걸 우리가 존재 원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존재 원리에서 보면은 이제 이 나타나는 작용은 다 다릅니다. 그죠? 다 다르지만은 그 본질은 이제 중도로 존재한다는 것은 만물에 의지해 존재한다는 연기는 이제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기가 트이신지 모르겠어요. 기가 트이셨습니까? 반응이 왜 이렇죠?
제가 강의를 잘못했는가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생긴 모양은 용이란 말이에요. 용. 작용이기 때문에 용은 이번이 처음이고 지난번에는 예. 그렇지. 지난 시간에는 쌍조 했는데 이제 쌍차가 채고 쌍조가 이제 용이고 쌍차가 지고 쌍조가 이제 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만 이렇게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생긴 모양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 본질은 뭐예요? 하나다. 뭐냐? 이제 중도라는 거죠. 중도. 예. 그것을 이제 그래서 여기 신체적인 모양은 모두 헛된 것이라는 거죠. 이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신체적 특징은 이 우주 만물에 변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변하고 있거든요. 그죠? 안 변하는 거 있던가요? 우리도 우리 얼굴 보면 매일매일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마음도 매일매일 변하고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우주 만물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무상이라 그래요. 같이 무상. 또 변하지 않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나라고 할 것이 없다 해서 그걸 불교에서는 무아라 그래요. 같이 봅시다. 무아. 그래서 이제 힌두교에서는 이 나라는 그 아트만 자아가 있다고 봤거든요. 힌두교에서는. 근데 힌두교에서는 자아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제 내가 늙고 병들어 죽어서 이제 다음 세상에 태어난다. 이걸 이제 윤회라고 봤습니다.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예요.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제 내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서 윤회한다는 것은 그 가르침은 힌두교의 가르침은 그대로 받아들였지만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불교의 가르침이 뭐냐면 이 윤회에서 해탈하는 길을 부처님은 깨치고 증명하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불교예요. 자, 그러면 불교의 본질, 불교의 특징은 해탈에 있습니까? 윤회에 있습니까? 해탈에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유명한 이제 그 우리 불교 수행자이면서 정신과 전문의께서 불교의 본질은 윤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불교 수행을 하는 사람이니까 남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정보를 접하기 위해서 책도 보고 또 이제 유튜브도 이렇게 가끔 이제 관심 있는 제목은 들여다보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랐죠. 불교의 본질이 윤회라고. 그러면 힌두교와 불교는 무슨 차별이 있는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또 그 유튜브는 또 그분이 스펙이 좋아서 그런지 인물이 잘생겨서 그런지 또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또 방송국에 자주 나오고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이제 저하고 공부 인연이 된 분들에게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데 불교의 본질이 윤회라 그러면 그거는 큰 오해예요. 불교의 본질이 뭐예요? 해탈. 해탈하려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불교의 본질은 깨달음에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은 분이잖아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불교가 뭐예요? 또 머리 굴리신다. 불교가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는 누구예요? 깨달은 분이죠. 뭘 깨달았어요? 중도를 깨달았습니다. 그죠? 중도가 뭐죠? 크게 집착하지 말고 가운데도 집착하지 말라. 그렇죠. 예.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금 이 정도 성의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건강경을 이 비싼 회비와 귀한 시간을 바쳐가지고 건강경을 공부하는데 부처님이 뭘 깨달은지도 모르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건 계산으로도 안 맞잖아요. 그죠?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 때마다 볼 때마다 이 얘기를 묻는 거는 뭐라도 이익되게, 뭐라도 이익되게 하나라도 더 확실히 알아가지고 그 알을 통해 가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자유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중도를 깨달았는데 중도가 뭐냐고 누가 물으면은 이제 대립하는 양변에 집착하지 않고 가운데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또는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중도로 존재한다. 연기로 존재한다. 무아로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뭐 누구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듣고 또 누구에게 뭐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핍박을 받아가지고 내가 마음이 힘들 때마다 내가 내 존재 원리가 중도고 연기고 무아다. 나라고 할 고정된 것이 본래 없다. 이렇게 하면은 그 힘들고 괴로움 그런 것을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걸 아까 이제 제가 쌍차, 쌍조라 했고, 이제 채용, 이제 지관이라는 거죠. 그게 중도라는 거죠. 그렇게 써 먹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불교는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를 공부해서 중도를 체험하고 중도를 깨달아서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해탈하고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자유해지는 해탈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인 것이지 윤회가 불교의 근본이다 그러면 그건 참 불교를 이제 한쪽만 알고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은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 신체적 특징이 아님을 본다면 열애를 보리라. 이렇게 이제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 왼쪽에 보세요. 한자가 나와 있죠. 왼쪽에 보면 고수보리 해가지고 범소유상 같이 읽어봅시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이게 유명한 이제 금강경의 사국의 하나예요. 사국의 이제 범소유상 무릇 모든 있다는 그 모양들은 있는 바 모양들 있잖아요. 있다고 할 그 모양들은 계시허망 다 허망하다.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모양이다는 거죠. 하늘에 먹구름은 구름이 끼는 것은 모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름은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흩어질 뿐이죠. 아무리 센 태풍이 와도 그건 인연으로 이렇게 구름이 형성된 것일 뿐이지 그건 흩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파도도 바다에 바닷물이 수많은 파도가 있는데 그 수많은 크고 작은 파도들이 다 인연으로 바람의 인연에 의해 가지고 생긴 것일 뿐 그 본질은 바닷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본질을 보면은 수많은 파도는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건 인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그 힘들게 하는 건 아닌 거라는 거죠. 그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이 큰 놈 오면 겁난다.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봄 소유상 계시 허망 모든 모양들은 다 허망한 것이다. 연기란 말이죠. 만약 모든 모양을 약견재상 모든 모양을 비상 모양이 아니라고 보면 모양이다 모양 아니다고 보면은 적견 곧바로 열애를 본다는 거죠. 부처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양이다 모양 아니다 이게 양변이죠. 모양이다 모양 아니다가 양변이잖아요. 상대 분별이란 말이죠. 그죠? 대립하는 양극단이란 말이에요. 모양이다, 모양이 있다, 모양이 아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중도가 대립하는 양변의 집착을 떠나고 또 모양이다, 모양 아니다 그 가운데에 서 있는 것도 집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중도. 이 법문이 중도 법문입니까? 중도 법문 아닙니까? 바로 중도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 중도를 말씀하시는데 부처님이 여기서는 모양이 아닌 것을 보면은 바로 그 중도, 부처님을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중도 법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도를 알고 이걸 법문을 듣고 보면은 그 뜻이 다 통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중도를 공부를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자꾸 중도를 아시라, 중도를 공부하셔가지고 처음엔 잘 모르면 일단 외우시고 또 계속 경을 보고 제 강의를 들으면서 중도를 공부해가지고 중도를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중도가 탁 이해가 되는 순간이 와요. 이 자리에서도 이미 이해된 분도 있겠죠? 왜 반응이 이렇습니까? 이해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중도 알 것 같다. 이해는 되지만 네. 우리가 누구를 보면 벌써 저 나쁜 놈, 좋은 놈 이게 가려지잖아요. 아,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거 아주 좋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일단은 거기서 이걸 분리시키자고요.
내가 전에는 이 중도 불교의 근본 부처님이 깨달음 중도가 아예 이해가 안 됐는데 그래도 이해는 하셨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좀 박수 한번 쳐줍시다. 일단 이해를 했다는 게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세상을 볼 때 너무 부정적이고 어둡고 우울한 것만 보면 안 돼요. 밝음이 있으면 그늘이,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늘만 보면 빛을 못 보잖아요. 그늘이 있으면 빛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쌍조해서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동안 불교를 몰랐는데 부처님 깨달음이 이제 금강경을 공부해가지고 내가 중도라는 걸 이해를 하니까, 이해를 했구나, 내가. 이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일단 위안을 삼고, 이제 이해를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해를 했으면 이걸 실천해야 됩니까? 이해만으로 끝나야 됩니까? 행해야 돼요. 행해야죠. 그죠? 행하는 데는, 이제 행할 때는 일상생활 속에서 행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가정에서나, 이제 이웃 관계나, 또 이제 직장에서나, 이제 사회관계나, 또 절에 와서 공부할 때도 내가 이제 이렇게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쁜 놈 만나면 에이 저 나쁜 놈 하는 생각이 먼저 올라오는데 이건 누구든지 그래. 범부 중생은 누구든지 그래요. 그런데 늘 양변에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중도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이 한국사 불교대학에 와서 중요교수하고 공부를 하면 자꾸 중도 정견을 세워라. 귀가 따갑도록 들을 때 내가 중도를 이해한 그 안목을 딱 세워가지고 보면은 저 나쁜 놈이다, 착한 놈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나쁜 놈, 착한 놈이 따로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인연에 의해서 그런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연에 의해서. 그래서 착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의 본질은 같다고 그랬습니까? 틀리다 그랬습니까?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모든 본질은 같다. 기독교인이다, 불교인이다, 천주교인이다, 이슬람이다, 또 브라만이다. 그 본질은 다 연기로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인연이 지금 인연이 돼가지고 그 마구니가 되기도 하고 살인도 치고 강도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할 뿐인 거죠. 그래서 그걸 볼 때 그렇게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을 저는 나쁜 놈이라고 딱 못을 박지 말고 나쁜 행을 하는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본질은 똑같이 나하고 똑같은데 저 사람이 지금 나쁜 인연, 자라온 집안의 환경, 교육의 내용, 또 여러 가지 시절 인연들이 그러면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볼 때 그렇게 분별로 대하지 말고 양면으로 대하지 말고 정견을 세우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견을 세우고 착한 놈, 나쁜 놈을 차별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고 착하다, 나쁘다를 갖다가 양변을 다 버려버리고 양변을 떠나는 거 아시죠? 양변을 버리고 집착하지 않고 보는 거. 같이 해봅시다. 집착 없이 본다. 그게 이제 지혜인 거죠. 부처님의 지혜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분별하고 집착하고 양변에서 보면은 범부 중생이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으면은 그대로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도반님들이 자꾸 이제 일단은 중도가 이해가 어려운 분들은 중도를 일단 이해하는 공부를 계속 하시고요. 중도가 이해 안 되는 분이 실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중도를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중도가 이해가 돼가지고 이해가 되면은 이제 가정에서나 집안에서나 또 여러 이제 사회생활, 직장생활, 도방 관계에서도 항상 이제 양변을 여의고 보는 훈련을 자꾸 하시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탁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나도 되네.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굉장히 기쁘죠. 나도 부처님의 눈을 드디어 나도 이해했구나. 이제 이게 생활이 된 거죠.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행복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거죠. 그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도마님들 이 공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중도를 공부해가지고 내가 중도로 보는 눈을 이제 정견을 세워보자. 정견을 세우고 실천하면은 내가 지혜로워지고 행복해지니까 나인데 이익돼요, 손해돼요? 내가 굉장히 이익되는 거죠. 굉장히 이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중도를 공부해서 그 중도를 실천함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지혜로워지고 행복해지고 내게 이익되니까 이 좋은 것을 나만 누리겠습니까? 누구인데라고 자꾸 안내를 해주고 싶습니까? 알려주고 싶죠.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조금 부끄럽지만 저도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이제 깨달은 분은 항상 그렇게 사는 분이 깨달은 부처나 도인은 100% 그렇게 사는 분인데 저는 아직 100%까지 못 갔어요. 제가 100%까지 못 갔다고 여러분들이 섭섭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못 갔지만은 저는 조금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조금 제 마음과 안목을 그렇게 쓰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걸 느꼈고 그래서 이 불교의 가치가 중도에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안내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도와드리려고 여러분들 잘 살고 행복하게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잘 오셨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잘 만났죠? 교수님, 예. 이렇게 수업 중에 이런 좀 질문에 되겠는지. 예, 괜찮습니다. 이익이다. 아까 그 말씀 하셨죠? 예, 예. 이제 그 저기요. 저는 이 저기에서 이제 중도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 이것도 부처님이 하지 말아서 이거 부처님이 이렇게 하라겠어 막 이런 마음에서 살다 보니까 미운 게 없어져 버렸어요. 좋죠. 예. 나한테 어떤 엄청난 일이 있어요. 예. 지금도 있고 이제 주변에 이제 또 이렇게 하면은 서로 미워하는 것도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밉지를 않아요. 밉지를 않는데 이제 이익이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세요. 밉지는 않아. 절대 밉지도 않아. 이쁠 것도 없고 미울 것도 없고 안 미워. 그러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내가 아이고 이리 아니게 좋게 지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내비두게 해야 되는 거지. 자 이제 그거 하나가 자 불교를 이제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제 미운 것은 없어졌다. 이것만 해도 좋아진 거예요. 박수 한번 칩시다. 이것도 참 좋은 거예요. 그만큼 마음 편하죠. 그건 거짓말 같은 절로 다 우리 마님들이 들릴 거예요. 예. 아니 뭐 그건 나름의 진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고 예, 다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제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그죠? 그런 어떤 진심을 잘 전해서 잘 소통하고 우애 있게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인 이 질문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엄청 어렵고 어렵죠. 못해. 어렵습니다. 예,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 세계에서 최고 부자 중에 한 사람이 워렌 버핏이라고 있어요. 이제 주식 투자로 세계에서 최고 귀재라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자산가 워렌 버핏이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워렌 버핏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한 사람인데 당신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행복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돈 얘기도 아니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게 행복이래요. 그렇죠. 예. 그게 최고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거. 자, 이거 우리 도반님들 잘 이해를 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일단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가족이겠죠. 그죠? 가족, 배우자. 그죠? 예, 남편이든 부인이든 자식이든 이제 부모든 간에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이 이제 이런데 자, 그러면 우리 불교의 중도의 지혜로 이제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을 베풀어. 그렇죠. 우선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인데 사랑을 내가 얻고 싶다면 내가 먼저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그거하고는 틀려요.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예. 그런 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예. 하고 있어요, 몇 장. 예. 하고 있는데 상해졌어. 상해진 데서 얘기를 하는 거죠.
상해진다? 그러니까 그게 상해진다는 게 뭔 말이야? 아니 나가 예. 서로 상처가 악화가 돼가 관계가 그러니까 악화됐다. 그게 어려운 거지. 그거 내가 사랑받으려면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내가 이게 그러면 커피 하나 해도 주고. 예,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이제 일단 내가 일반론 아까 얘기한 건 일반론적이에요. 베풀어야 예? 남을 도와야 자꾸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도와주는데 조건이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 부처님 가르친 대로 무주상, 머문 없는, 조건 없는, 그죠? 분별 없는 도와줌이 돼야 돼요. 베품이 돼야 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일반론적인 얘기고 방금 우리 그 보살님처럼 평소에 좋은 관계였는데 이게 어떤 오해에 의해 가지고 내 참 진정성과 달리 오해에 의해 가지고 큰 그 관계가 악화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때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상대를 탓하지 마시고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지 마시고 이런 관계가 상처받고 서로 깨진 것은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의 허물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번 말해봅시다. 나의 허물. 나의 허물로 보고 내가 먼저 참회를 해야 돼요. 참회하는데 가장 좋은 참회는 상대에게 참회하면 좋은데 그때는 상대가 참회를 안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죠. 관계가 아예 무너지면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절에 왔으나 성당이나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나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이런 그 관계를 잘못 맺은 것에 대해서 내가 내 허물을 참회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 존재 원리가 중도고 영기고 무하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오해 내지는 관계가 깨지는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 보지 마시고 나에게 있다 보고 내가 뭔가 분별과 집착, 내 행동에 언행의 잘못에서 빚어진 게 있다면 내가 다 허물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도 정견을 다시 한번 세우는 거죠. 세우면서 그렇게 참회하면서 상대를 보면은 상대가 이제 내가 지금 상대가 뭐 때문에 이제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지를 갖다가 알 수 있는 눈이 조금 보일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오해하는 것인지 또 내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를 갖다가 상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거예요. 양변을 여의는 거죠, 그게. 내 입장도 내려놓고 상대의 입장도 내려놓고 그 중간에도 없어야 돼요. 내 입장이고 상대의 입장이고 상대의 입장이 내 입장이 되게 내 선입관, 고정관념을 싹 비우고 그분을 보면 상대를 보면 상대의 마음이 읽히고 보여요. 그러면 그 상대의 마음에 맞게 그 상대의 눈높이에 맞게 상대의 그 성격에 맞게 내가 거기에 맞춰주는 것이 이제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예, 말씀해 보세요. 그 정도의 일이라면은 충분히 그렇게 하고 모두 할 수 있어.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수업 중 이런 말 해도 이것도 하나의 예, 공부니까 예, 짧게 해가지고 짧게 해서 왜 근데 뭐가 문제예요? 아니 우리 복지관에서요. 예. 복지관에서 내가 두 가지 둘이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두 가지 다 내가 반장이었어. 그런데 자꾸 뭐 무슨 거지 모임이 있다고 짝꿍 해서 모임을 같이 해요. 예. 그래서 나는 안 한다. 개인적으로 친하자. 모임을 남자 여자 짝꿍 해서 모임을 가지면 누구 하나가 딱 뒤지면 어이구 저것들 해가지고는 복지관에 못 온다. 안 한다. 그렇죠. 그것이 그 사람한테는 나한테 소문할 수가 있어요. 지가 한 춘자는 내가 다 데려올게. 진짜 하나만 데려오면 돼. 이렇게를 해놨던 거야. 예. 그냥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내가 전화를 했더니 안 오니까 반장의 입장으로서는 연극하고 컴퓨터였어요. 둘 다 안 오니까 반장으로서는 전화를 해봐야 될 거야. 해가지고 전화가 안 받으면 궁금한 거잖아요. 막 거짓말 하나도 안 보내고 50분을 이상 했어요. 이틀을 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됐어. 그래서 왜 그러냐. 만나자. 너무 궁금해서 그랬다. 그래서 이제 그 이틀을 만났어. 그 얘기 중에 이러는겨. 그 컴퓨터 그 했던 중에 우린 내가 제일 앞에 가가지고 나는 이 뒷사람 몰라요. 그건 또 반장이 아니었던 또 컴퓨터요. 나는 인터넷 저기에서 이제 이 둘이 해서 내가 반장이었고.
그랬는데 그냥 무슨 말 하냐면은 어떤 남자가 그 같이 배웠던 그 남자들 하나가 저기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어떤 여자가 너 만나면은 못 쓰니까 저기 못 쓴 여자니까 만나지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 그 이튿날 죽었대요. 그래 내가 하나 얘기하는 소리 보니까 나를 두고 얘기하는 건데 나는 그때 들어가 가지고 딴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 그거 전혀 못하겠어서 바로 나와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나는 엄청 좀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예, 너무 자세하면 우리가 도반들이 저러니까 요점만. 빠딱 일어나 버렸어요. 예. 일어나고 그 일로 저도 말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둘 다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는데 아주 엄청이 못되게 막 쪼는 거야. 예. 아, 그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요 뒤에 가면 조금 저러겠지만 요 뒤에 가면은 그 공부 얘기가 나와요. 그 부처님이 가리왕에게 이제 이 팔을 잘리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 얘기에 가가지고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은 일단은 진도가 좀 나가고 저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자, 그래서 장구 칠때 자꾸 나한테는 막 이렇게 오는 애 있잖아. 해요 바로. 예,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일단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를 공부해서 내가 중도의 눈으로 보는 정견, 따라해보세요. 정견이 되면 이제 쌍차 쌍조가 돼요. 내 입장도 내려놓고 상대의 입장도 내려놓고 또 그 내려놓으면 내 입장도 보이고 상대의 입장도 존중하는 것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공식, 이 중도 공식으로 그런 문제가 부딪히면 항상 중도 공식으로 푸는 게 지혜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 입장도 내려놓고 상대 입장도 내려놓고 또 상대의 입장도 존중하면서 내 입장도 존중하는 이게 중도 공식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해보면 되는데 일단 그 얘기는 뒤에 가서 또 하도록 합시다. 예, 그것은 이제 딱 제 얘기는 딱.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왼쪽에 12쪽 상단에 있는 그 사국에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 이런 거는 이제 외워두시면 써먹기 좋습니다. 그래서 뭐 잘난 놈이든 못난 놈이든 뭐든 모양이 보이면 그걸 그 잘난 놈 못난 놈이란 집착 없이 보면은 그죠? 바로 부처를 보는 것이다. 그 사람이 그 존재가 그대로 부처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난 놈 못남으로 보면은 내 문제지 그 상대의 문제가 아니다. 예, 그렇게 봐야 돼요. 그 상대가 또 그 오해해서 그러면 그 상대가 오해한 업도 상대의 업이지 내가 그 상대가 오해한 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할 필요는 없어요. 안 괴로워. 예. 자, 그래서 이제 16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깊은 믿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자, 이제 모든 모양 아님을 보면은 열애를 본다 했는데 이런 법문을 듣고 과연 참되게 믿음을 내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라고 누구든지 이제 물을 수 있겠죠.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열애가 열반에 든 뒤 500년 뒤에도 이제 이때는 부처님이 설법할 때니까 부처님 설법하실 때 500년 뒤는 굉장히 먼 기회인데 지금 우리가 부처님 돌아가신 지 한 26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의 비주 보면 500년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부처님 돌아가신 지 한 2600년이 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2600년 뒤에도 바로 어떤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부처님의 계를 지니고 복덕을 닦는 이는 이러한 말에 신심을 낼 수 있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도 정견을 세우면은 내가 지혜로워지고 행복해진다는 그런 이해는 되잖아요. 또 그럼 이해가 되면 믿음도 생기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고우 스님 통해 가지고 성철 스님 101번문을 10번 정도 읽으니까 부처님 깨달음 세계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니까 이렇게 살면 진짜 행복하겠다. 지혜로워지겠다는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와 믿음은 같이 가는 건데 이제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깨달음 지혜도 이걸 진실로 공부하는 사람은 이해가 가고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도반님들도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절에 지금 이렇게 많이들 모여가지고 건강경을 공부하는 것은 그런 진실한 믿음과 이해 공부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부 안 할 거는 걱정할 거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절에 다닌다고 교회 가는 사람들 걱정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닌다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 걱정할 거 없어요. 괜히 가서 말리고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청정한 믿음을 존중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서너 다섯 부처님께 성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잠깐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이라도 진실된 법문을 듣고 잠깐이라도 경전을 보고 이 말씀 참 좋다. 이 말씀 참 훌륭한 말씀이네. 이런 잠깐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이 불교의 공부에 온다는 거죠. 부처님의 지혜와 행복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잠깐의 그런 청정한 믿음, 그런 훌륭한 법문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있다. 걱정하지 마라. 수월이여 열애는 이러한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 얻음을 다 알고 담은다. 이제 그런 청정한 믿음을 내면은 청정한 믿음을 내는 사람은 은행이 달라진다는 거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남을 이제 화합시키는 쪽으로 가니까 그런 좋은 복덕을 얻음을 다 알고 다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은 다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고, 자, 요 사상은 지난번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나라고 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이 아상이 없다는 거고, 반대로 나라고 할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보면 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우리 질문하신 보살님께서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늙음도 있고 병들도 있고 죽음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늙고 병들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있다는 그 분별, 착각을 자꾸 비워낸다 그랬죠. 비우면 허공처럼 본래 완전한 불생불멸의 그 마음자리를 내가 알게 된다는 거죠. 불생불사의 늙음도 죽음도 없는 그 마음자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상, 그 다음에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내가 있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중생이다. 내 나이가 80이다. 내 나이가 70이다. 이런 상이 있으면은 그것은 어리석고 분별이 일어나서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걸 내려놓고, 그러니까 사상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밑줄 거세요. 법이라는 상이 없으며, 법이 아니라는 상도 없기 때문이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부처님 깨달은 법이 있다고,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 부처님 깨달은 법이 있다고 종종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은 우리 불교는 중도를 깨닫는다 그랬고, 그 중도는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 법을 깨닫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처님 사상은 물론 없고, 그 다음에 부처님 법이 있다는 생각도 없고 없다는 생각도 없는 중도를 말하고 있죠. 그죠? 그 중도이기 때문이다는 거죠. 그죠? 법이다, 법 아니다는 그 생각도 없다.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도 내려놓고, 내가 사람이라는 생각도 내려놓고, 내가 중생이라는 생각도 내려놓고, 내 나이가 50이다, 60이다, 70이다, 80이다, 나는 죽으면 귀신이 되어서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부처님 법도 내려놓고, 법이 없다는 것도 내려놓으면 뭐예요? 이걸 중도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 계속 지금 건강경에서 중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중도로 보면은 건강경이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중도로 안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디 가서는 법 한참 얘기했다, 어디 가서 법도 없다 얘기해버리니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이 건강경을 중도로 새기고 해설하는 사람이 아직은 안 보여요.
이게 나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도반님들이 지금 중도로 건강경 보는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 게 복이 많은 겁니까? 복이 없는 겁니까? 맞습니다. 복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스스로를 나는 진짜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자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게 자기를 비하하면 안 돼요. 난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밑줄 끄시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법이라는 생각도 없어야 되고 법이 아니라는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법이라는 생각은 누가 주로 많이 했냐면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직계제자들도 돌아가시고 한 부처님 사후 한 100년쯤 지나니까 이제 부처님이나 부처님 법문을 직접 들은 분들이 다 가버리시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법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이제 시비가 일어난 거예요. 시비가 일어날 만은 해요. 그죠? 부처님이 있는 것이냐, 부처님 깨달은 법이 있는 거냐 없는가 시비 일어나가지고 법이 있다는 견해가 다수파가 됐어요. 다수. 그 다수의 견해가 부처님 법이 있다. 그럼 부처님 법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불교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부처님 법은 당연히 있는 거다 해서 법유론, 따라해보세요. 법유. 법이 있다는 견해가 다수파가 돼가지고 그 다수파 안에서도 이것이 법이냐 저것이 법이냐가 또 시비가 날 수밖에 없죠. 법이 있으면 그 법이 A냐 B냐 C냐 D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불교를 공부하면, 우리나라에서 불교를 공부하면 저같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근본이 중도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팔정도를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성제를 깨달았다, 어떤 사람은 연기를 깨달았다, 어떤 사람은 무아를 깨달았다, 삼보민을 깨달았다, 이렇게 강의하고 법을 설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죠.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 깨달은 법이 있다는 전제에서 그 법은 중도다, 연기다, 무아도, 공이다, 팔정도다, 사성제다, 삼보민이다, 이런 식으로 그 파가 나눠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파가 20개 파나 됐대요. 20부파가 돼가지고 그 시대를 부파불교 시대라 그래요. 그게 한 부처님 사후에 100년부터 이제 대승불교가 일어날 때까지 한 300~400년의 그 시간 동안에 법유론이 득세해서 그걸 우리가 불교 사상사적으로는 부파불교 시대예요. 그래서 이 부파불교 시대에는 이제 법을 가지고 치열하게 중도냐, 팔정도냐, 사성제냐 갖고 시비 분별하니까 우리 출가해서 공부하는 수행자들이 이제 밥만 먹으면 이제 이게 법이냐 저거냐 갖고 이제 연구해가지고 다음에 누구 만나갖고 내가 그런 저쪽은 팔정도를 법이라 그러는데 우린 중도파니까 팔정도파를 만나가지고 팔정도파를 완전히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만 하고 중생들의 고통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보면 우리 범부 중생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퍼요. 그죠? 뭐 물가고에다가, 그죠? 또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가, 뭐 요즘 20대들이 이제 삶에 대해서 뭐 20대는 평생 월급을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다는 그런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통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이분들은 이 상자부 성가에서는 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지 그깟 중생들의 고통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견해가 정견입니까? 삿된 견해입니까? 삿된 견해가 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이 법유론, 법에 집착해 있다. 당신들은 법에 집착해 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깨면서 이제 대승 용수보살이 이제 중도를 복권시킨 거예요. 법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중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용수보살이 이제 중론을 짓고 대지도론을 지어가지고 중론,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이 중도라는 걸 복원한 것이 대승불교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법이라는 관념이 없어야 된다.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럼 법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렇게 또 반대쪽으로 극단에 갈 수가 있죠. 집착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반대쪽 극단에 집착하는 걸 우리가 허무주의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허무주의.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한 지식인들은
이 불교를 허무주의나 도가의 노장 무의자연 사상하고 같다고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한 분이 도올입니다. 내가 보니까 도올 선생도 이 불교를 이 무의, 이 도가 사상하고 불교를 비슷하게 봐요. 그렇게 그 무의자연 그러면 유의와 무의에 상대되는 무의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양변에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법유론의 반대가 법도 없다. 무하다 그러면 무하에 집착해버리면 또 양변에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불교를 공부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예. 보통 그 지혜로는 이 불교를 공부하기가 쉽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불교를 잘 모르는 지식이나 또는 어떤 그런 내가 안다, 내가 깨달았다, 나만큼 아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지식과 아상을 뽐내는 사람에게 불교를 배우면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그 지식 쫓아다니다가 지칩니다. 그런 워낙 머리가 좋고 비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지식을 따라다니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걸 불교는 뭐냐면 그런 지식을 싹 내려놓으면 그 어마무시한 그 지식을 내려놓으면은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재밌죠? 이게 부처님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그 지식, 자기가 안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은 비로소 진정한 지혜가 나오고 그걸 우리가 중도정견이라 한다는 거죠. 부처님 법문은 이 인류에서 정말 위대한 법문이고 이걸 이제 바르게 이해하기도 참 어려운데 이제 이걸 저는 중도로 보면은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